성령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과 세상은 피조물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선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많은 활동들을 하시지만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창조주이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 삶과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진리를 깨닫게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부분들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고 앞으로도 계속 살펴갈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이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 충만한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일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으로 저는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자녀들인데 어떤 태도를 기대하실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봤던 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40일 동안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께서 오시겠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셔서 성령의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겠다라는 말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당신이 가시면서 이 보혜사 토울 성령 하나님의 이 강림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약속을 기도 제목 삼아서 약속을 붙들고 이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사람들이 한 20여 명, 100여 명 이상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작은 방에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만 계속했단 말이냐 물론 숨도 쉬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에 집중하여서 끊임없이 모이고 혹은 나갔다가 다시 모이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오순절에서 40일 지나서 오순절이라면 10일 정도 지났다는 말씀인데 10일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일 오시지 않았다면 계속 새내고 거기 있었을 거라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계속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계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쩌면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교훈을 삼아도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교훈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중요한 교훈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나 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직도 10일 동안 계속 모이는 거예요. 하루는 몰라, 한 이틀 몰라, 한 사흘은 몰라, 아니 일주일은 몰라. 그 다음부터는 다 그냥 아이고 뭐 성령님 오신다고 그러더니 다 흩어졌을 텐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에 아주 신뢰감을 가지고 그냥 오실 때까지 그냥 할 작정인 거죠.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한 거죠. 그거 막 한 사람도 그냥 낙오 없이 그냥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탄압하고 열심히 하고 해야 하는지 너무나 우리가 이제 명쾌하게 여기서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여기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시도록 그냥 막 계속 모여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또 바라고 또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10일이 지났는데도 또 모였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앞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비둘기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미지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표현을 했다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다 한결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표현한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는 비둘기처럼, 비둘기같이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또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강림하심을 비슷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소리, 번쩍번쩍임, 두려움, 하여튼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하늘에 소리 나는 장면은 많죠. 여기 지금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표상으로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는 표징으로 정말 오셨어 라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이 다 신할 수밖에 없는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을 저는 잘 전달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풍, 태풍 바람, 이건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산들 바람, 산속에 들어갔을 때에 살랑살랑거리는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제가 하면 산에 올라가 봤고 우리도 태풍도 맞아봤고 했기 때문에 바람에 대한 느낌이 이미지가 딱 떠오를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요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던 바람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몇 가지 이야기했을 때 다 느낌이 왔듯이 산에 올라가 봤고 태풍도 맞아봤기 때문에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 어떤 느낌인지 탁 와닿았을 거예요. 그 용어가 그런 용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지. 그래서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은 게. 쉬 나는지 몰라도.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막 나는데 그 소리가 사람의 귀에 안에 들어있는 안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함께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다 들리게 귀 있는 사람은 귀 뚫린 사람은 다 들릴 수 있도록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싹 다 들리는 거예요. 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나중에 지났을 때 온 집에 가득하여 소리가 막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 보이는데요. 이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를 하니까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고는 안 믿겠다.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제자 중에서도 만져봐야 촉감으로 내 손에 쥐어봐야지 다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의 심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이다 아니다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림하심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소리로 혹은 눈에 보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신죠. 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애를 써서 설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풀이 있다. 풀이 있는데 혀가 있다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좀 혀가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지를 이렇게 의인화시키면 혀는 사람이니까 의인화시켜 볼게요.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피웠는데 이 불이 이렇게 장작불이 피어오르다가 이 조금 확 타다가 또 캠파이어 할 때는 이 휘발유를 한번 착 뿌리면 또 사과를 제대다가 또 팍 타오르다가 또 바람이 좀 이렇게 불면은 이 나무에 타는 이 불꽃이 요렇게 씩 날리다가 또 요렇게 불면 요렇게 날리다가 마치 이 불이 혀가 있는 것처럼 뱀은 이렇게 끝에 보니까 혀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갈라지대요. 이렇게 쫙 갈라지더란 말이에요. 혀가 뱀의 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혀가 사람 입에서 지금 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혀를 안에서 움직이면서 어떨 때는 막 이 천장에 어떨 때는 이빨 사이로 어떨 때는 왼쪽으로 어떨 때는 뒤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위아래로 막 갔다 갔다 하면서 막 지금 말하고 있네요. 혀가 막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눈에 보였는데 불이 눈에 보였는데 불의 혀가 이렇게 움직이고 막 불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혀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지고 혹은 이렇게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눈에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씩 다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오감을 사용하시는데 이 부분은 눈에 보이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눈에 전부 다 각 사람 위에 그냥 전부 다 불덩이가 이 불덩이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전부 다 이 칙칙칙칙 하나씩 다 있어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다.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성령에 임재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거라서 특별히 눈에 보이게 소리 들리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럼 성령에 임재하신 내주하시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지금 막 이걸로 막 불덩어리 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불덩이가 안 볼 확률이 훨씬 크니까. 아무튼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 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말하는 오늘 이 제목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일어났다.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먼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왜 오순절날일까 하필? 왜 오순절날 하필이면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열흘 후에. 그러면서 제가 추측하고 말씀을 드렸고 학자들의 의견도 전달하고 했던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33세 사시고 그냥 원하시는 데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놀랍도록 이 절기들하고 같다고 비슷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6월절 때 기간 동안에 절기 가운데 있었죠. 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설교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6월절 절기 기간에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다음에 이 49일 후에가 칠칠절이에요. 유대절기로 그때가 맥주절이라고요. 맥주 감사한 거 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절기예요.
유월절 때에도 유대인들이 다 지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왜냐하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으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유월절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죠. 많이 모였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50일 때가 맥주절인데, 요때 딱 타이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왜 이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느냐 하필이면, 왜 오순절날 50일 되는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까? 추측컨대 학자들의 의견도 일부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땅 끝까지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바로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복음의 전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많은 이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걸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 거예요. 50일째를 맞추어서. 50일째를 맞추어서. 그래서 이때가 딱 맥주절 절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맥주절 절기 때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도의 방향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모였으니까 교회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전도 방향이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 혹은 유대인들인데 다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끌려갔던 사람들, 혹은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끌려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무더기로 살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딱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권리 태모를 잘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흩어져 놓은 거예요. 여기에 저기 지역을 톡톡톡톡 흩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한 곳에 다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무더기, 여기 저기 막 나라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는 거죠.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586년이라 했으니까 70년 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다 있잖아요. 어디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도 있다고 모여서, 저기 부산에 어디 있다고. 그 다른 데도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를 자랑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도 경건한 유대인들 600년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방 나라에서도, 외국에서도 오는 거예요. 미리 막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절기를 지키려고 이 외국인들이 이제 600년 됐으니까 외국인이 됐죠. 유대인이지만. 자기는 피는 유대 피지만 600년 정도 부모님들이 전에 살았는데 그걸 계속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 어느 나라인가 요 뒤에 나와요. 한 15나라 이름이 쭉 나와요, 뒤에. 거기 거기 사람들이 쭉 멀리서까지 다 온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사역은, 이 복음 전파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론 이방인들도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나는 중이니까, 이 성령 충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시면 대체 뭐냐? 성령 충만하면 대체 뭐냐? 성령 충만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냥 내가 아우 기뻐 뭐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서 성령 충만을 받아 기쁜 게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가 은사를 받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입장에서 내가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광을 명예를 누리려고 그걸 성령 충만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거 막 대단한 사람처럼 막 거룩한 사람처럼 인정받으라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준 게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모아지도록 진리를 순종하도록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은 철저하게 성경과 성경 진리와 관련이 있고 성경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는 특별히 좀 다른 모습으로 알려주는데, 복음 전거의 사역에 지금 성령 충만한 역사가 활용되는 것 같아요. 복음 증가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데, 그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몰려와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몰려와가지고 지금 유대 땅에서 절기를 지켜보겠다고 지금 맥주를 지키겠다고 쭉 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서 10일 이상을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복음 증거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 성령이 말하게 하심.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지 사단이 장난을 치는지를 계속 우리는 주의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현상을 살필 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빙자에서 뭐 기도한다고, 기도 다 한다고 그게 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기도하는데 수많은 잡생각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뭐 따라 한다고 해서 모양이 뭐 성경 구절을 읽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이, 언어가 바뀌는 거냐, 이걸로 살펴야지. 뭐 행위들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외우는 이런 것들로 가지고 성령 충만하다, 뭐 많이 안다고 깨달았다, 이런 깨달은 건 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깨달음이 중요하지만 깨달은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거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편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성경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한마디라도 분명하게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지고 이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이게 여길 필요는 없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렇지만 그것도 함부로 폄훼하셔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걸 폄훼할 수도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는 받는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여기 이 방언은 각기 다른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 예전에 한번 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걸 한번 수정을 제가 지금 할게요. 이전에 저 설교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하면,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외치는데 그게 다른 사람의 다 언어로, 외국인들의 언어로 다 들렸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수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현장에 있어서 위에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한 걸 다 경험한 사람들,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만일 한 사람이 말을 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자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하는 그 사람의 귀나 그 사람의 인지에 역사하는 거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다른 모든 언어로 알아들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동의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실 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만일 사역자가 딱 한 명뿐이었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할 확률이 훨씬 커요. 그냥 말만 했는데 다 다양한 언어로 알아듣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정을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위에 임한 이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저들이 알아듣고 저들이 귀가 들리고 하면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면 성령에 임한 사람의 이 성령의 은사를 말해야 되니까 성령에 임한 사람이 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져서 방언을 하는 거니까 이 방언은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제자들 입술에서 외국어가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의 이 충만함을 입어서 이들의 이 언어에 외국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어가 어디 외국어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에 우리는 이제 왔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바레인, 메레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람, 로마, 그리고 그레데, 아라비아인. 이렇게 그냥 딱 짜져도 15나라네. 언어가 최소한 15개, 16개. 지역이라 그랬으니까 좀 더 많아지면 아마 대여섯 7개. 이렇게 많은 외국어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5, 600년 정도 흩어져 있으면서 왔기 때문에 자기 나라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데 자기 지역에 쓰고 있는 언어를 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이 제자들이 한 사람이 그냥 은혜를 받아서 말하고 추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다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이 은혜를 입었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큰일이 대체 뭐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지. 이 복음, 이런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도록 하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한다고 하는 이 큰일, 이걸 다 외국어로 하는, 외국어로.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자기 나라 언어로 외국어로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지.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랍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전부 우리의 언어로 듣고 있다. 제가 한 15나라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우리의 언어로 듣고 있다. 대체 이게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고 있는 거죠. 외국어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연습해가지고 외워서 외국어를 공부해가지고 한 외국어는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은사로 받아서 외국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왜 외국어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깊으신데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각기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요때 다 모여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으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한 번에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복음이 한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면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옆집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가 바랬던 그 메시아였다고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다 가장 많이 모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같다고요. 그럼 우연히 기다리다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에. 다 했어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막 성령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갑자기 어제까지 쓰지도 못했던 외국어를, 전부 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 맞다나 전부 외국어를 하고 있으니, 다 각기 다른 나라 말들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막 놀라고 있는데, 그래서 막 감동하고 막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배우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초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초롱해. 무슨 술 먹었지? 어젯밤에 무슨 술 먹었나? 어떤 술 마셨어? 놀려. 아니 왜 놀릴 수 있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안 놀려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걸 듣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감동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 은혜라고 놀랐다고 기이하다고 놀라는데, 다른 사람은 이거 다 무시하고 그래서 술 먹었나 보지. 아이고 뭐 지들끼리 모여서 뭐 하더니 모일 때만 하더니 또 그 표정적으로 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가운데인데 부정적으로 조롱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어도 택함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해.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각기 다른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신 것이지, 우리가 뭐 해대서 우리가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 지금 성령이 충만한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초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철저하게 성령의 충만함은 그 당사자에게 해당된다. 그 당사자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순수함, 말씀의 진리에 순종함,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다른 게 성령의 충만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성경 구절을 갑자기 더 잘 배우고 이런 거 기도 시간 더 많이 가고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 가져서 뭐 하는데, 많이 배워서 뭐 할 텐데,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 물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삶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뒤로 보면 이때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은사는 일부고 사실 이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질 수많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들에게도 다 일어나는 것 같다고 앞으로. 그건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뻐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집중되고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여러 고민들과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될 수